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을 매년 맞게 되는데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좀 다르세요? 코로나도 이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이라 친히 지어주신 뜻에 대해서 같이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옆집의 아이 이름 빌려가지고 짓지는 않으시죠? 예. 우리나라는 학렬을 따라 짓기도 하고요. 무슨 자 돌림으로 짓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 이름을 짓지 못해서 결국은 장명소 가서 짓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모든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은 부모나 집안 어른의 몫이었습니다. 이 말은 온 집안이 아이에게 소망과 미래를 꿈꾼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소망도 느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어주는 이름 가운데 아이들의 미래를 다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풀어서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름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져서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름의 뜻이 너무 커서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아이 자녀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단명하는 집안에서는 아이 이름을 길게 지었던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의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절망의 일을 만나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 그 말은 여러분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반드시 부모가 지어줍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대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오죠. 아나니아 선지자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과 삶의 형태는 다르다고 해도 전 나라가 다 이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 이름이 삶을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도 합당한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 부모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도 이들이 약혼을 한 이후에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요셉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18절로 돌아가 볼까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심은, 나셨다라는 단어 헬라어 메테르는요, 출생했다는 의미가 아닌 기원,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메테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의 기원,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사실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으로 이 말을 그래서 정혼이라고도 달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을 2번 하는 격이 됩니다. 약혼을 하고요. 이제 약혼은 어디서 하냐? 신부의 집에 가서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약혼 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떠나가서 1년 동안 이제 아버지의 이제 교육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와 살 거처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1년 동안 신부의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다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나지를 않았는데 얼마나 요셉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서둘러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요, 만약 약혼을 한 후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사람 모두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을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죠. 이를 돌로 쳐 죽이리까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과 기도가 담기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말하기도 하죠. 예호수아, 헬라어로는 축약형으로 예수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을 자세히 보면 이 첫 번째 부분 예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흔히 야훼로 발음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 예호입니다. 두 번째 부분 슈아, 히브리어로 슈아, 또 헬라어로는 수스라고 하는 이것은 도와달라라는 외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예수예요. 예수 이름의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예요. 자,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23절에 가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셨는데요.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지어주신 후에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이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실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많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 구원하시겠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임마누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고 쓰일 때는 예수로 사용할 것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예요.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회복되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가 돼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 이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즉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구원한 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리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원래 것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땅에 근데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시 그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더 끊임없이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오신 것을 기뻐한 자들도 있지만 우리 그림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게 달려왔죠. 그런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또 헤롯 왕은 2살 난 아이, 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탄생인데, 기쁜 일인데 정말 비참한 일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일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맞죠? 어떤 인간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죠. 왜? 그건 한시적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임마누엘이 회복이 언제까지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정확히 밝히셨어요. 자, 우리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회복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예수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과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장이 바로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악이 설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감히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고통, 염려, 환난, 고난, 이게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가 느끼기에 고난이요, 환난이요, 염려요, 걱정으로 보일 뿐이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회복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었고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염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마라. 아멘. 근심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4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큰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만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제 아들의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러분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보이셨고 같이 있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염려했다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27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염려하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근데 염려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게 답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시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하겠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다. 그걸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이 뭐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집사님 없어요. 근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변하지 않는 말씀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참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좀 위로는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할 것은 염려할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고 했던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믿어야, 나를 좀 믿어야, 신뢰해야 도와주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하시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 문제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진 주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후에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왜? 함께 하겠다.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해결하시는 것 뿐이에요. 내 생각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응답할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뭐가 온다? 회복이 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회복은 요원하다, 오지 않는다. 이미 해결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건데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함께 하겠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시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성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는데 성탄의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탄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겠습니다. 저분이 임마누엘을 못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막 흰상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임마누엘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거 얘기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여러분 이제 다시 살아가세요. 모든 염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 얘기를 한 누구도 없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염려는 끝난 겁니다. 아멘. 걱정은 끝난 겁니다. 아멘. 비록 걱정과 염려와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더 한 번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이 오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거면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면 되지 않아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찬양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